142번 주님의 증거의 필요성은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42번 주님 증거의 필요성,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의심을 제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4절, 네, 12제자를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는 이 따뜻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통해서도 주님 고난 받으실 때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 88편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게 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고난 받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래서 시편 88편 미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혼자 갇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 교육을 받았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고난받을 그 무렵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실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죠. 첫날 저녁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서 어디가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했을 줄. 아직 문을 잠궜습니다. 그 두려워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들어오셔서 안에 계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령 아니요? 왜?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반에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데 근데 자기네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왜?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창을 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받은 상처를 확인해라. 네가 확인해보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은 안심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타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기뻤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네,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되게 성부, 성자, 성령하면 그분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 많은 사람이 궁금을 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학생들도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딸 때도 상순이다, 중순이다, 하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왜 우리예요, 우리.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그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령.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이죠. 자, 그러면 성령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다 베푸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로 다음은 입었다.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랑을 주님 다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주님은 해결하셨지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지 뭐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 입장으로 아들의 입장으로 그리고 성령의 입장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있다고. 아버지 계시는 곳에 주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그런 무수부자하기 때문에 어디나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서 베푸신 아버지의 계획하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 적용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 생수의 강이 뭐 성령입니다. 성령. 왜 배에서 성령이 결국 생수의 강이 흘러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 이거는 뭡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갈빗대를 빼내셨어요. 자, 근데 갈빗대를 빼낼 때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렸더니 결국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피는 결국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랬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사는 물길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어요. 근데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성령과 그리고 예수도 안다면은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 생수가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결국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라.
결국 생기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그랬어요. 예,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왜 가시관을 써요? 우리가 옛날에 왕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노릇 했어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노릇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았어요. 왜? 지금은 주님이 주인이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 2장 5절에 그래서 다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 그때는 영이 죽었죠. 다시 살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유대인들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써?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손과 옆구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손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옆구리는 창에 찔렸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내가 과거에 못 박혔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 봐라.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확인을 시켜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예,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주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그대로 믿어드린다면 세상도 그런 평강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평강.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뭡니까? 염려는 우리가 하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아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걸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이 축복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축복을 받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때 도마가 아닌 다른 제자들은 현장을 봤잖아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았잖아요. 확인을 했습니다. 두려웠지만은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는 그들도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랬어요. 예,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겠다. 결국 믿지 않겠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뭔가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그렇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도 믿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뭘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요. 생명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이거 몇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었어요. 그럼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베드로가 쓴 게 그분은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같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이해가 가지 않고 어쩌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이해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이해를 가요?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보다 높다. 생각이 떨리고 길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모든 이론을 파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론, 생각, 상상 아닙니다.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이건 지식이요. 교만한 지식. 이것을 다 넘어뜨리고 그러고선 뭡니까? 또 모든 생각, 우리가 가진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라.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 피조물의 생각은 결국 사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진 이론, 내가 가진 교만한 지식, 내가 가졌던 생각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히 내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은 버려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몇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창조주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론과 교만한 지식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뭐랍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하는 도마에게 했던 그 말씀은 지금 도마에게 했던 그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예,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뭔가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분은 창조자고 그분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행했더니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도마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냐. 보지 못하고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 말씀을 믿고 하면은 생명을 얻게 돼. 왜? 그 말씀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 말씀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믿어질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없는 도마는 뭡니까?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표정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을 믿었더니 실질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예,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예, 에베소 3장 17절에 했잖아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보면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각 계신 것과 각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도 뭐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민수기 14장 8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 네, 민수기 14장 8절에. 네,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선동시켜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지도자를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네, 그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을 12명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런데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2명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주리라고. 그걸 받은 걸로 믿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봤어요, 12명이. 근데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10명은 현실을 봤고 2명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왜 지나가게 했을까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은요. 예, 원방불패하던 시체가 다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을 세라고 민수기서 1장 46절에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20세 이하는 따지 않고 여자 따지 않고 남자 군인들입니다. 60만 3,500명 왜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2마리 삼고 바다를 명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성경책에 60만 3,550 왜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60만 3,550여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된 숫자가요. 광야 40년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2명,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다 죽고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24 이하짜리 계수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믿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행하라. 우리의 말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특히 믿는 사람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결국 광야 40년은 60만 3,548명 2명 빼고요. 그 사람들 원망불평하던 사람 다 시체가 광야에서 없어진 그 기간이 40년 동안입니다. 결국 광야 행렬이었었어요. 광야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대요. 광야는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말 신명기 8장 3절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말이 중요하죠.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또 주님의 생각이 틀립니다. 이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믿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 이 선지자를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요. 또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그분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립니다. 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실천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